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또 너무나 자주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있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국민들을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의 택하신 나라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당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한 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같은 은혜로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찬식과 6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6월 12일까지 2주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새벽 기도 인도는 6월 15일부터 2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주간 연기해서 6월 15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나가실 때 아마 떡을 나눠드릴 것 같은데 김두만 장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자기점검표 작성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갈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명 이상에게 꼭 나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형제들, 성도들의 기억,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난 중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9,972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보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보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구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과 물두멍, 회심회개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눈 인사하시고 또 인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왔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했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국이야 잘했어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잘했어.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분향단 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내가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의 예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바빠서 또 정신이 없어서 못 해봤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 일에 도전해 보시고 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씻으시나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씻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로만 씻었다면 요즘에는 물로 씻기보다는 꼭
30초 씻으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고 10초에서 15초 정도를 꼭 비누를 칠해서 씻는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씻고 또 집에 외출했다 들어와도 씻고 나가기 전에도 씻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휴대용 손 세정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씻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손을 씻는 일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새삼 놀라게 됩니다. 저도 뭐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오기도 하고 또 비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손을 씻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봄에는 감기 기운도 뭐 생기지 않았었고 그리고 비염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코로나19가 지나더라도 손 씻기는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손 씻기를 잘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손을 씻었다고 해서 점심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손을 자주 씻어야 될까요? 생활 속에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까 해서 그렇지. 그 손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을 연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말씀대로 네 귀퉁이에 뿔이 있고 그 안에 그물이 있고 꽤 고리를 만들어서 자루에 꿰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또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지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또 씻는 그러한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또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루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마치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이르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만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죄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장면을 주변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면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신다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번제단에 와서 그 죄를 해결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회심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살지 않겠다는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써버린 후에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처럼 노예처럼 지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일반적인 법으로 정한 죄에서 죄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일 바로 그것이 회심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회심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2년이 되는 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매일 꾸준하게 썼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셨는데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나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제서야 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들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의 회심은 언제였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였었나요? 언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다 그런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그 순간 우리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심을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어떤가요? 이것을 씻는 것과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때밀이라고 안 그러고 세신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신사.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에 가면 세신사가 있습니다. 전신을 하면 얼마, 다 안마까지 하면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때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목욕을 안 하면, 손발을 안 씻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했어도 그날 밤 집에 가면 얼굴과 손과 발을 다시 씻어야 되겠죠. 자주 씻어야 깨끗한 것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또 몸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을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시 그대로 재현하고 만든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막을 가리켜서 황금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금의 집. 다 금으로 만들고 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막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막 바닥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성막 바닥은 그냥 맨 땅입니다. 성소 안에도 보게 되면 그 안도 다 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소 바닥에 무엇을 깔라라고 하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다 맨 땅입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손과 발에 먼지가 붙을 것입니다. 또 번제를 드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손과 발에 붙게 되었지요. 그때 그것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좀 독특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큰 기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봉, 부사, 배야, 고리,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큰 기구들, 예를 들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3규빗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를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누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요즘처럼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 않고 예전에는 구리나 오늘 말씀처럼 놋도 깨끗하게 닦으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두멍은 여인들이 드린 거울의 개수만큼 거울의만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헌신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거울은 흔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거울은 여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과 헌신의 크기만큼
물두멍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내가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겨우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물질도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에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루의 처음 시간인 새벽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다 쓰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미리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도 있지요. 거울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얼굴에 묻은 것, 화장이 잘 되었는지, 눈썹이 잘 그려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거울 아니겠습니까? 물두멍은 왜 여인들의 눈거울도 만들었을까요? 보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에 묻은 것, 잘못된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씻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2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심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자주 씻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죄를 가르치고 있다면 물두멍에서 씻듯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이단들의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다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제가 있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왜 내 삶의 죄는 계속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뿅 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죄의 문제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사람이지.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에이구 우리 강아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귀여워서 아마 그러겠지요.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정말 사람답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먹고 자라고 운동하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다가 보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자라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이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나는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변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가 다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고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옷에 묻은 때를 계속해서 빨아서 새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꾸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처음에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처음에는 죄를 100개를 지으면서 살았다면 점점점 죄를 지는 숫자가 적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격입니다. 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격에 맞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운전면허 시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격증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가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운전면허증 주잖아요. 그 증을 가지면 바로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잘할 수 있나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만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많이 알면 직분이 있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죄의 습관들, 성품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성숙함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숙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죄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음으로써 청결을 유지하듯이 죄를 자주 씻음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거룩에 이르는 경건의 연습들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라는 그런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면 되겠죠. 이 말은 매일 회개하라는 뜻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회개를 매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하루의 마침을 감사와 회개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예전에 가졌던 것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 고백한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현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날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결심이 예전에 있었다면 날마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이 시간 함께 회심과 또 회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심과 회개와 또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의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 회심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이 일회성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펴서 날마다 씻고 또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하루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곧 날마다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부지런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펴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의지하여 손님께 도우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 그것을 회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죄에 의해서 돌이켜서 또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를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지는 것을 다 고쳐버리고 이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이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회심한 우리들을 이제 날마다 물로 손을 씻듯이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회심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 이름을 드리는 모든 성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심하며 또 날마다 회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